2025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해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마지막 단추구멍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주셨을까? 뭐 시간이 늘 반복되고 우리의 삶이 반복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를 바꿔가며 살 필요가 있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반복되는 그런 삶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보다 더 뜻깊게 살아야 돼요.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더 보람 있게 살아야지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새해를 맞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작년에 그렇게 살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살지 뭐. 그럼 새해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정말 멋진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힘있게 출발을 해야 돼요. 인생은요 마치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언덕. 올 한 해도 올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는, 더 좋아지는, 더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출발을 당차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가파른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있는데 가끔 차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짐을 실은 트럭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후진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한 번은 물병을 가득 실은 이 트럭이 말이죠. 올라가다 중간에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을 하다가 갑자기 무게가 기울면서 트럭이 그냥 자빠져 버렸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운전수가 안전했습니다마는 저 그걸 보면서 야, 시작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힘있게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시원찮게 출발에 올라가다가는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 가다가 중간에 인생을 포기한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힘있게 우리가 출발해가지고 1년 12달 365일 우리가 더 힘있게, 더 뜻있게, 더 보람있게, 더 알차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추진력이 있어요. 추진력. 100m 달리기에서 스타트가 늦어버리면 스타트를 힘있게 출발 안 하면 좋은 기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해 시작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멋지게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생에서 정말 올해가 최고의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해를 그렇게 힘있게 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14, 15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갇혀 있는데 또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기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지금 상황은 난 감옥에 갇혀 있고 예배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부터 하자. 그게 기도부터 하자. 여러분 올 한 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꼬일 대로 꼬여 있어요. 이거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이 나라가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힘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따라합니다. 기도부터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부터 한 사람이 참 많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다가 그 적진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잠시 자위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그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 다윗의 사람들과 또 다윗의 가족들과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재산을 약탈해가 버렸어요. 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 다윗이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뒤쫓아갈까요?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가족을 뒤쫓아가서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부터 하자. 아멘. 기도부터 하시겠습니까?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교회를 봐도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고향에서 소식이 왔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첫 번째 먼저 뭐부터 했냐면 기도부터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난감한 상황에서 기도부터 한 기도부터. 하나님, 뭐 처음에 기도도 안 됐어요. 너무 낙심이 되니까 그냥 울었어요. 입맛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냥 울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부터 하시겠습니까? 진짜예요, 진짜.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다가 소식을 들어요. 앞으로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기도부터 해요. 기도부터. 시작.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뜻밖의 소식을 듣고는 뭐부터 했냐면 기도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되겠나?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사이에 밑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해줘요. 지금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부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내려가 보라고.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기도부터 해요.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간청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째서 분노하십니까? 저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주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간절하게 기도를. 미국 역사에 참 훌륭한 대통령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그 레이건 대통령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가 바로 이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레이건 대통령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이 말씀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분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날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시켰어요. 온 미국은 뭐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 믿기 좋은 나라가 될지 그럴지 않을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 믿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기 좋은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물질이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또 사상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더 좋다고 말이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을 우상화하는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믿기 좋은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서 그래서 건강한 시민을 세우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법 안 지켜요. 여러분, 법을 우습게 알아요. 법을 우습게 알아요. 벌금 내면 되지 뭐. 여러분, 벌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시민이라면 벌금 내는 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법을 잘 지킬 때 그래야 귀한 나라, 질서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질서를 잡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양심이 바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는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요, 배신을 잘해요. 왜? 약오 빠져가지고 자기 불리하면 금방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똑똑한 자들은 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양심이 바로 쓰고, 그래서 법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그런 건강한 시민들이 많이 세워지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이 나라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 레이건 대통령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선조들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앙의 위협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추수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우린 결코 힘의 원천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힘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능력을 믿겠습니까? 금방 조그만 어려움 오면 포기하고 좌절하는데, 실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가지고 앞을 달려가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진짜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 가진 게 많아서 담대하겠습니까? 아는 게 많아서 담대하겠습니까? 뭐 좋은 자리 차지해서 담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앞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 아무리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또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양스러운 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들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삶의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 능력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한 해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진 것도 없고 또 함께 일할 사람도 없고 도중에 그만둬 버렸어요. 포기해 버렸어요. 안 되나 보다. 성전 재건 우리 이제 못한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안 된다 라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스가랴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냥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복음화시킨 거예요. 뭐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시작. 내가 가르치는 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많은 걸 공부했어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로 했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기술과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자신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면 그 거룩한 영,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표입니다. 예수로 부흥케 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로 부흥케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올 한 해의 비전입니다. 예수,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 본질을 꼭 붙잡아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그 본질이신 예수님으로 우린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로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예배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졌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린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강하게 시작해야죠. 약하게 시작하면 중간에 올라가다가 돌아선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앞에, 이 교회 앞에 이 언덕바지에서 차 지나가는 거 보면서 우리 인생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스타트를 어리버리 하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후진해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운전수는 안전하게 다치질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야, 힘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힘있게 추진해 올라가야 되는구나.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2025년의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데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강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의지할 뿐이구나. 여러분 점점 인생을 살아보시면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의 물질입니까? 사랑 관계입니까? 세상의 명예예요? 세상 자랑입니까? 한번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남은 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게 귀하구나.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 이 교회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뱃속에서 그 어려움 중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요나서 2장 10절 시작. 요나서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어려울 때 여러분 더욱더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지요. 이사야 37장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막아낼 자가는 없고 너무 참 벅차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의 형편을 보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는 저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풍성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쉬운 성경, 약간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걸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 우리는 이런 기대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주변 교회들을 많이 도왔어요. 어려움 중에 도왔다니까요. 이때 바울이 그 어려움 중에 돕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내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손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 우리가 이웃에게 손을 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손을 필 때, 나눠줄 때 빈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채우시는,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하자. 그러면 1번 시작.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2번 믿음으로 강해집니다. 3번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정말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꼭 오늘 이 다짐 꼭 실천하셔서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요. 하여튼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더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